그런데 제가 아까 읽었던 그 모세 5경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do not mistreat or oppress a foreigner, for you were foreigners in Egypt.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Egypt. 왜 이걸 계속 강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구약을 읽고 거기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의 실천을 해야 되는가? 특히 모세의 5경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쩜 이제 풍요를 누리고 살게 될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축복해서 너희가 풍요롭게 살더라도 너희 가운데도 그리고 너희 주변에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너희들이 종살이 할 때를 생각해 보아라. 먹고 싶은 대로 먹었느냐? 입고 싶은 대로 입었느냐? 너희가 인간 대우를 받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서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 너희들은 종으로 살았을 때를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해라. 아주 심플한 말씀이세요. 인간적으로 대우해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라. 레위기의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항상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의란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미가 하면은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그 언급만 할게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 성경에 12소 선지자 편 보면 미가서가 나오죠. 거기에 미가가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3장의 시작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똑똑히 들으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Establish and maintain justice is your duty and obligation. 그런데 이 미가가 하는 말을 보면은 rhetorical question으로 이걸 던지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가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그 사회의 백성들은 불의의 그 어려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문제는 what is justice라는 뜻이에요. 제가 미국 와서 첫 대학원 수업을 들을 때에 이 political thought and philosophy 해가지고 정치 철학
이제 required 과목인데 거기에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중세 그리고 현대에까지 주요한 사상가들이 정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들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한 학기 내내 이제 한 10여 권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보는 거예요. What is justice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justice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공의, 정의 이런 식으로 justice, righteousness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열 몇 권의 책을 읽고 이 사람은 정의를 이렇게 규정하는구나 하고 페이퍼를 쓰지만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이라 그럴까? 실제 생활에서 이 추상적인 개념의 정의를 어떻게 구체화해서 실현한다는 것인가?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특히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가운데는 대단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한 2주 전에 역시 신명기 내용을 올리면서 이 말씀을 했었는데요. 오늘 똑같이 100불씩을 받아도 한 일주일쯤 지내면은 한 푼도 없는 사람도 있고 한 200~300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얼마 지나면 똑같은 분배를 했어도 이제 빈부의 어떤 차이가 생기는데 그렇다면은 없는 사람들이 때는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되죠? 도움을 받거나 또는 꾸어야 돼요. 그래서 로운을 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미 그 당시에도 이 로운이란 것이 하나의 구제 수단으로서 사용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은행에 로운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커머셜 로운이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charitable loan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너희 이웃이 너에게 돈을 물어봤다. 그럼 그 당시에도 보증될 만한 물건을 상대에게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담보물 또는 저당.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은 그러나 너가 그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지만 담보물을 잡을 때 너가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너가 돈 될 만한 것을 절대 끄집어내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 집 밖에서 기다리고 너에게 돈을 구워간 그 주인이 자기 집에서 돈 될 만한 물건이 있으면은 무엇이든 집어서 너에게 주거든 너는 그것을 담보물로 삼아라. 이게 뭐예요? 너가 채권자지만 채무자를 인격적으로 대해라. 너가 돈 빌려줬다고 그 상대를 무시해서 안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의 공이다. It shall be your justice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하시면서 포인트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인격체로 대해라. 그 사람에게도 리스펙트, 셀프 이스팀이 있게 해라. 절대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무시한다거나 경멸하는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뭐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를 지키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은연중에 무시하는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절대로 싫어하시는 그러한 마음이구나.
오늘 시간이 지나서 아무래도 성경의 자세한 본문은 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몇 가지 놀란 것이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인텐시브 히브리 코र्스를 시작하는 그 전날 저녁에 이제 교수님들하고 새로 온 학생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 모인 자리에서 누가 교수고 누가 학생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풍채도 좋고 저 사람 분명히 교수인가 보다 했는데 나중 보니까 학생이에요. 또 조금 연령이 젊어서 전 학생인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수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이 연령이 상당히 높구나. 제가 그 신학교 입학했을 때 제가 40대 후반이었는데 40대 후반이 제일 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30대, 50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직업별로 보면은 신학교 오기 전에 변호사 또는 이 법계통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제일 퍼센티지가 많아요. 제 나름대로 왜 법을 다루던 사람들이 이렇게 신학교를 올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왜 유독 법을 다루던 사람들이 신학교 와서 이 나이에 공부를 다시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의료진이에요. 의사라든가 간호원들이 또 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제가 이제 졸업할 때 한 학기를 남겨두고 있었는데 제 기숙사 제 방이 있고 복도가 있고 바로 그 맞은편 방에 한 여학생이 이제 입주를 했어요. 입주를 했는데 나중에 이 얘기를 하고 보니까 이 여학생이 아마 그 신학교의 학생 중에 나이가 제일 더 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프린스톤 대학교에서 소시올로지, 사회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아버님이 루이빌에서 대단히 이렇게 이름난 의사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가 프린스톤에서 소시올로지를 전공하고 왜 이 루이빌 신학교, 기독교 신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했지? 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답을 한 것 같아요? 자기가 프린스톤에서 4년간 사회학을 전공을 했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내가 이 사회의 흑인들이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이 사회에서 제대로 인격적으로 대우를 못 받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흑인들을 좀 도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흑인 도우는 것하고 장로회 신학교가 무슨 상관이 있죠? 이 자매의 얘기가. 그런데 대부분 흑인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또 종교가 유대교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흑인들을 돕고 싶은데 이들의 신앙이라든가 이들의 풍습을 알아야 되겠다. 그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더라. 그래서 내가 기독교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뭔가를 알아야만 이 흑인들을 접근하고 이들의 삶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사람아,
여호와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너희에게 이미 보여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실행하며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이니라. 오늘 미가서 6장 8절의 이 말씀 몇 마디 되지 않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 엄청나게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이번 주간에 살면서 실천을 한다면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은 공이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될까?